아멘. 우리 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고난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저술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전 사람이에요. 1898년에 태어나서 1963년에 소천하신 분인데 정말로 아름다운 멋진 글들을 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저술가였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작가가 쓴 글은 어떤 책을 여러분들이 사서 읽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참 영성이 깊고 문학적으로도 참 멋진 글이 그분 손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참 고난, 도대체 고난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청년에게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성기와 같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쉽지 않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편안해도 잘 들어요. 그러고 싶지요. 근데 다 그런 마음인데 그런 삶이 펼쳐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예민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은 사람 마음이 그렇게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목적이 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성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교만하고 타락한 인간이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냐. 사실 그래요. 뭔가 일이 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 된 것 같잖아요. 집안이 잘 풀어지면은 참 멋지게 살아왔으니까 이런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 많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했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있으면 몸부림치게 돼 있고 몸부림치는 속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갈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 때지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인가요? 물론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도 하나님과 깊이 만남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원하는 바고 실질적으로 인간은 죄성이 삶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함이 넘쳐나면은 마음들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스스로 물어봅시다. 정말로 고난이 여러분 변장된 축복으로 여기시나요? 내가 고난 당한 것이 유익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러신가요? 고난 자체는 축복 아닙니다. 그렇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난은 다 싫어합니다. 그게 고난은 삶에 고통을 주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갑갑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고 막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내가 고난당함이 유익이었습니다 그럴까요? 그것은요, 고난을 이겼을 때 그런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죽어버리면 그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겠습니까? 고난은 무조건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죠. 고난은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야 될 거냐? 고난은 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건강하다가 몸이 이상하고 갑자기 잘 나가다가 막히고 인간관계도 잘 풀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말 한마디에 막 뒤집혀지고 안타깝고 괴롭고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지 않나요? 본의 아니게 서로 이렇게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나눠지고 그렇습니다.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고난받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윗 정말 구약에서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상 오늘 23장이지만 16장에 보면은 뭐가 있나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7장에 가보면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고 가장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늘 자기 지파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 왕권을 찬탈할까 봐 늘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사나이가 있는데 목동인 출신인 다윗입니다. 골리앗 다 앞에서 떨고 있는데 다윗이 와서 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막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윗을 열광하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완전히 다윗을 따라가는 오빠 부대가 너무 커진 거지.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파에도 눌리죠. 이미 인기에도 눌리죠. 그다음 용기에서도 다 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적수를 제거하자. 적을 제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부터 사울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적합니다. 다윗은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블레셋 지역으로 가요. 가가지고 미친 채 하면서 망명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둘람 동굴에서 숨어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유대에서 피신해 오는 사람들 같이 모여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일라 지역, 그러니까 유대 남쪽 지역이에요. 그일라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그일라 지역이 그게 어디에 있는지. 유대에 보면 그일라 지역이 남쪽에 있어요. 좀 작네요. 거기 밑에 보면 빨갛게 글씨가 되어 있죠. 다윗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다 해서 제일 밑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그 글이 보이나요? 그일라 거기 남쪽에 있어요. 그 중앙에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 점령하고 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명생활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유대의 사람들이니까 자기 민족을 구한다고 그일라로 들어가면 승리했다 할지라도 사울이 알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3,000명 군사를 끌고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일라를 점령해버리면은 비록 승리한다 할지라도 사울 군사들에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또 그일라를 들어가가지고 블레셋이 더 강해버리면은 이 다윗은 패할 수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는 위기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위기 앞에 놓여 있죠. 여러분,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지 않겠어요? 어떤 모습인가요? 첫째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합니다. 그 환경 앞에 섰을 때의 다윗은 자기 경험을 동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 의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보실래요? 사무엘상 23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야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라 그러잖아요. 이 블레셋이
이게 무기를 가지고 있고 해양 문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당시에는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셉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해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작물을 다 수확해 놓으면 그걸 뺏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한 일은 묻습니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그런 하나님께 물은 하나님 말씀하죠. 가라. 그런 것을 참모진들에게 열어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숨어 있지만은 그일라 가가지고 그들 구원하러 가자. 근데 하나님께 내가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다. 가지 않을래?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지금 유대를 피해서 도망와서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우리가 그일라 가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면은 사울 군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고 있어요. 이럴 때는 지도자가 결단 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속의 모든 것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의 숫자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은 하나님의 일은 안 됩니다. 물론 사람들 간에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묻고 회의를 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선택하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할 때에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12명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10명은 좋은 땅인데 못 갑니다. 2명은 힘들고 어렵지만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투표하면은 못 들어가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23장 4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이 야훼께 다시 묻자온대, 야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음성은 일관성이 있어요. 이 환경은 이렇게 말하고 저 환경은 저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환경을 뚫고 가는 거죠.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피할 대로 피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는 그 상황에 맞게끔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야훼께 묻는 이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 블레셋이 흐물흐물해지고 다윗이 완전히 아둘람 동굴에서 군사들을 모으고 훈련시키고 하나의 군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쳐서 유다가 패망합니다. 유다가 패망한 게 아니라 그 사울 왕이 죽고 다음에 그 아들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에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당장 준비된 다윗이 들어가면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갑니다. 무엇을 했나요? 사무엘하 2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의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잖아요. 이 묻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매달리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환경이 어렵다, 내가 생각대로 안 된다, 계획대로 안 되다, 잘 되는 것이 멈춰진다,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주저앉지 마시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 왕국을 거기 건설하잖아요.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다윗은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사람이에요. 묻는 기도. 하나님 이 문제 당장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가시면 돼요. 그 속에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을 때에 사역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삼일체 하나님은요, 언제나 서로 공유합니다. 언제나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요. 마음 찢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성령은 서로 사랑하면서 품어주고 서로 세우고 서로 높이는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예요. 세 분인데 그래서 하나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속성이 동일하다고 해서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세 분인데 그 모든 속성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 본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는 라틴어 말을 사용해서 호모 우시오스라고 그럽니다. 호모 우시오스. 호모라는 것은 동일, 우시오스 본질이 동일하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예수님이 지상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방법처럼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교회 공동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인간관계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자녀 교육하는 것도 힘들고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험 의지하지 마세요. 다윗은 아무리 똑같은 전쟁이 일어나도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거든요. 이것을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이 지상에 살면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물으면서 갈 수가 있었을까요?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경험, 하나님 하시는 일.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에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래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다윗이 신앙 고백하며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그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양을 칠 때에 아버지가 길러는 양이지만은 그게 자기에게 맡겨주기 때문에 목숨 걸고 양을 지켰어요. 사자고 싸우기도 하고 뭐 쭉 기록해놨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골리앗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는데 과간입니다. 뭐 형도 벌벌 떨고 있고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고 난린 거죠 그냥. 그럴 때에 다윗이 뛰어듭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정말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죽인다고 그래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가면서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있는 거 아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함은 돈과 명예에 있는 거 아니다. 세상의 무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전쟁은 야훼께 속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나한테 맡겼다. 이 목동이 물맷돌 들고 가면서 완전히 그냥 모든 군사들을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외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물맷돌을 던지니까 어떻게 그 이마에 그 정확하게 여기 박힙니까? 전자칩을 달아놨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는 맛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초라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초라하잖아요. 목사라는 존재도 초라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뭐 존경, 높이 올라가서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라는 존재는요 그렇더라고요. 욕 먹고 사는 게 목사더라고요.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한국말도 있죠. 욕을 많이 먹는 사람 오래 산다고. 그래서 저는 오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욕 먹는다고 괴로워할 필요 없고, 욕하는 사람을 저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서로 어깨 동무하고 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저나 여러분 뭐 다 완벽하나요? 아니죠. 실수도 하고 가끔 또 목사도 그냥 모르게 욕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다 그냥 부족한 존재라고요. 그건 서로 살아갈 때 뭐랄까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해가 오면 다 죄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죄책감에 있어요? 괜찮아요. 좀 뻔뻔하셔야 돼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 내 죄를 씻어주셨다. 뻔뻔하면서 또 뭐가 있었어야 되죠? 겸손한 거예요.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런 거죠. 물어봅시다. 늘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두 번째,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돈 앞에 가지 않고 명 앞에 가지 않고 사람 앞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신뢰가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어요. 미친 짓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미친 짓이에요. 그걸 뛰어넘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진 특권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가는 자의 모든 그 앞날은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아무리 답답해도. 말씀 보실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7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요 믿음의 명문 가문 안 됩니다. 잘 돼 나가도 집이 망해버려요. 하나님 쓰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 흩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통곡의 벽만 남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즐길 때마다 가가지고 막 통곡하잖아요. 언제 회복시켜 주시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안 돼요. 막힙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깨어있어 있어도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확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도우시 않으면 난 죽습니다. 사생결단으로 달려들잖아요. 사생결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안 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미래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미래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아시고 이 미국의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신뢰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인생을 뭐라고 그럽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요새 저는 이 말씀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라진다는 거죠. 저도 사라질 때 있어요. 사라져야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분도 다 사라져야만 됩니다. 어디로 사라지실래요? 이게 문제잖아요.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 100년 후면 다 없어요. 여기에. 그죠? 아닌가요? 20세 있으면 120세까지 사니까 150세까지 사실 분이 있으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200년을 잡읍시다. 200년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어디 있으실래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새 늘 느끼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야, 다 죽는다, 없어진다.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마음 뺏기지 마라. 다 사라진다. 다 사라질 나의 삶, 지금 여기서 목숨 걸고 달려들자. 이런 결단이 나오는 거지요. 미래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장담할 수 있나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하여 물으셔야 돼요. 매사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묻고 또 묻고 또 물으세요.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백성들 섬길 때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죠. 그렇게 갔던 다윗의 그 왕가가 나중에는 후손들이 엉망으로 가잖아요. 왜? 하나님께 안 물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토하지 않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쓸어버리겠다 약속하시는데도,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데도 말 안 들어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암송하신 거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요새는 은밀한 일을 본 적이 있어요. 크고 은밀한 신비. 신앙생활은 신비입니다. 교회는 신비예요. 인간의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갖다 부어도 되고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런 신비가 있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교회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우리 후손에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사업장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고 또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매달려서 부르짖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다 완성하셨어요. 끝낸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정말 이 시대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살 길은 다 있어요. 제가 우리 북미 총회 총회장으로 2년을 섬기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제가 이 주의를 지키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매일 돌아다니느라고. 그리고 또 신학대학원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LA에 있는 ITS 신학대학원, 국제신학대학원을 여기서 강의를 해요. 제 책상에서. 그럼 다 이제 줌으로 강의하잖아요. 그럼 전 세계 선교사들이 그 줌 강의에 들어옵니다. 강의를 들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주시는구나. 길은 있습니다. 찾으면 있습니다. 묻는 인생이 길을 찾고, 묻는 인생이 승리하고, 묻는 인생이 행복을 누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감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거죠. 사무엘상 23장 1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3,000명 군사를 데리고 유대 지역을 샅샅이 다 뒤집니다. 그런데 다윗을 못 잡아요. 다윗이 귀신이라서 못 잡나요? 다윗이 나타났다 했는데 가면 없어. 보호가 들어와서 가는데 없어. 왜 갈까요? 이 사울의 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눈을 그냥 감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아무리 악한 영들이 장난쳐도 하나님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아니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을 뭉치세요. 힘이 없다, 교회에 돈이 없다, 이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 돈 다 가지고 계세요. 돈이 없나요? 돈은 은행에 다 있는데 왜 돈이 없어요?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은행에 금고 열어주실 거예요. 그럼 배짱 가지고 살아야지. 이 미국 땅에 하나님 주신 땅인데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무슨 문제 앞에서 흔들린단 말입니까? 교회가 돈 없다고 일 못하나요? 돈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돈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그 돈을 누가 주실까요? 여러분이 내놓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내놓을까요? 건강해서 돈 많이 벌었어, 감동받아서 헌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요. 하나님이 역사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왕족이에요. 그러면 사울의 대를 이을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단이에요. 다윗은 요나단에게도 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 없으면 자기가 왕을 이어받을 수 있는데 적이에요. 사울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나단도 충분히 다윗을 제거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고 네가 왕이 되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적군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호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쓰임받은 다윗과 버림받은 사울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울은 말씀에 불순종이고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묻지 않고 오히려 점쟁이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래서 망했다고 성서는 말하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상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무당 찾아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물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미신이 많아요. 무당들이 목사님들보다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땅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그 점쟁이 말을 듣고 다루고 다니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라 세운 나라 없습니다. 다 망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이 미신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며 이 점치는 인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그게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고난이 있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